저는 이 시간 의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문방구나 혹은 편의점에 가면 그냥 딱 가면 문이 스르르 열리는 자동문이 있고, 혹은 자동문이 없어도 그 앞에 가서 문을 열 필요가 없어요. 탁 건드리면 문이 샥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싹 들어가잖아. 그러면 머리 위에서 에어커튼이라고 그래가지고 차가운 바람이 샥 나오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 싹 들어가서 요즘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발전할 때 학구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 문구만 파는 게 아니고 상점이지, 상품을 파는 가게였죠. 가게인데 가가지고 항상 문이 닫혀 있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 줘요, 뭐 줘요. 정말 도망가는 게 아닐 텐데요. 안 들리면은 막 이제 하지마, 뭐 줘요. 그러면요, 이제 왜냐하면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는 또 장도 일을 해야 되니까 문을 잠가놓고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가서 문을 확 두드리면서 그러면 나와가지고 문을 닫으면 뭐 줄까? 그러냐. 저는 그게요, 아니 세상에 가게에 가서도 우리 소원을 말하면 좀 돈을 내지만 눈깔 사탕 10개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때 이 시기를 기준나 잘 헷갈려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진짜 눈깔 사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엄지손가락만한 거, 요즘 쭈빠춥스 비스름한 그런 게 하나가 그걸 막 서로가 인생이 행복하고 싶고 어떤 얘기가 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뭐 줘요, 뭐 줘요. 그래도 사람들끼리도 와서 문 열고 뭐 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신의 삶에 뭐 줘요, 뭐 줘요 할 때 말이죠. 그럴 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삶이 저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은 뭘까? 인생이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삶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행복한 인생은 뭘까요? 저는 그랬어요. 아마도 행복한 인생은 어쩌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70년대에는 그 동네에 승용차 있는 집이 한 집 내지는 한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쁜 꽃이를 신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비싼 거예요. 그래서 검정 고무신인데 뭘 비싸? 그래서 잘 봤더니요, 그 검정 고무신에 그림을 그렸어요. 직접 작가가. 와, 아이 참, 난 그건 줘도 못 시겠더라고요. 그 귀한 거 어떻게 신어요? 그건 미술 작품이더만. 그래가지고 그걸 파는데, 옛날에는 고무신, 검정 고무신 하면서 검정 고무신 신다가 공차다가 막 멀리 날아가면 그 신발 찾기도 힘들고요. 그렇게 그럴 때 마음에 쏘는 거에 운동화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어떤 분은 아니 그때는 몇 년도에 제가 72년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서울에서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 그게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잘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다니던 그 시절에 운동화 신는 아이는 한 50명, 60명 중에서 한 3만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화가 참 필요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해서 얻은 사람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의인의 길을 저는 찾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에 서신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계속 비가 왔잖아요. 농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이 깨를 쫄았는데 이 깨를 말려가지고 털어야 되는데 비가 막 한 일주일간 왔잖아요. 비닐로 덮어놨는데 이 녹자가 눅눅하게 적셔져가지고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분한테 조언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덥냐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나 들어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진짜 좋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봄, 여름을 거쳐 가을이 돼서 추수하는 시절이 딱 됐을 때 수고하고 애써서 뿌리고 심었던 그리고 소득하고 길매주고 풀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었는데 이 열매 맺은 이 열매를 수확하는데 이 수확이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막 참깨가 싹이 나오세요. 그 참깨 아니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농사 다 열심히 지어놓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수확한다면 그건 자연의 법칙이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을 평생 믿으시고 하나님께 가시는 동안 평생 믿으시면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인생길이 하나님 오시기에 그 복된 수확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심고 거두고 뿌리고 수확하는 그런 자연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수확, 축복의 열매들을 이 땅에서도 바꾸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는 100배 내세에도 영생을 얻는 그런 신앙의 방법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 길이 의인의 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악인들은 누군가? 1절에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다 넣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인들, 저와 여러분은 의인들이죠. 근데 우리 개인은 의인이죠. 혼자니까 우리 개인은. 그래서 의인들의 길도 좋지만 의인의 길, 우리 의인들의 길,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의인들의 길에 가지만 내 스스로 만족한 삶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라서 제가 제목을 의인의 길이라 정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해요. 악인들은요 자꾸 나쁜 꾀를 아주 못된 꼼수를 부리는 안 돼요. 죄인들은 어때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야.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는 오만하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아기 때만 생각하고 애가 커서도 막 계속 말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의 표현이긴 하지만 자녀 때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다 아는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 일이 가능해요? 엄마의 아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녀가 이제 20세가 되고 30세가 되고 50세가 되고 70세가 됐는데 계속 말하면 이제는 그 부모는 오만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찬가지니까. 오히려 요즘은요 젊은 세대들이요 너희 엄마 아빠보다요 더 지혜로워. 제가 요즘 웬만하면 컴퓨터, 웬만하면 핸드폰 잘 썼는데 요즘은 막 계속 핸드폰이 진동이 오는데
이 진도가 아만 꺼도 계속 진동이 오는 거예요. 이걸 끊으라고 제가 1시간을 시도했잖아요. 다 꺼버리니까 진동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나는 어떻게든 나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진동이 안 오면 또 안 되잖아요. 진동도 와야 돼. 전화할 때 진동 안 오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진동을 하나 있고 안 필요한 거 아무 반응이 없게 해야 되는 제가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좀 청년들 좀 만나면 좀 내가 핸드폰 좀 어떻게 해줘 이러려고 제가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젊은이들이 더 지혜롭고 더 민감하고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런데 오만한 자가 어떤 특징이 항상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그걸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겁니까? 굳이 그런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다면 이것은 참 옳지 않다는 거죠. 악인의 꾀. 악인에게 항상 악인이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까? 악인의 생각, 악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은 죄 짓는 사람은 가는 길만 가. 죄 짓는 사람은 가는 길만.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항상 앉아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에요. 자기 혼자 생각해. 듣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막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진짜 하는 거 제가 스스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이 목사는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착해 이렇게 말해도 안 말구나 가라앉고만 계시는 이러니까 이 목사가 그러니까 내가 잘난 줄 안다고. 내 말을 옳은 줄 알고. 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때로는 내가 막 여기서 뭐라고 가만히 있어요. 고맙긴 한데 사실은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따져야 돼요. 끝나고 조용히 따져주신 대신 단단 교육보다 의견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눈치가 되게 빠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2절은 해야 될 것만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어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첫 번째 날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다 메시지를 들고 다니엘에게 올라오고 출발했는데 페르시아 당시 페르시아 국의 군 사단 말에 페르시아를 장악하는 나쁜 년이 가브리엘의 길을 막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브리엘이 막 못 오고 있었는데 미카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싸워서 해서 들어오게 해서 다니엘까지 왔잖아요. 저는 그 말씀 듣고 막 기분이 좋아요. 왜요? 계시록 8장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향단 그릇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향을 들고 와. 아니 우리들의 기도가 향기래잖아요. 성도의 기도는 향기. 그래서 그 향기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나님 앞에 천사 다 혼내죠. 하나님 어디 오셨네? 천사가 오셨네 하면 안 되지. 천사가 여기 왔네. 왔어. 성경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어린아이의 천사가 있다고. 어린아이를 지켜보고 보여주는 천사가. 제가 미국의 부두교의 술사가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간증한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 사람은 악령의 힘을 빌려가지고 유체이탈한대요. 자기가 유체이탈을 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악령의 힘을 빌려서 공격을 하려고 해도 그 악령이 갔다 와가지고 뭔 얘기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뭔 얘기냐고. 그래서 자기가 유체이탈 해가지고 갔다 오는 거예요. 가보니까 입이 나갈 좀 넘는 천사가 칼을 들고 자기가 친구인데 그 친구를 이제 그 부두에 저주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 천사가 그 아이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이를 몰라. 자기한테 뭔 일이 아니야. 모르는 거 천사가 지키는데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간증을 해요. 영적 세계에 엄연한 심각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천사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간증하죠. 시편 34편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군 천사 불러 지치고 호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내 모든 삶의 악과 죄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최고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 이러면 막 천사가 쫙 진짜 뜻이죠.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소서 이곳에 천사가 오셔서 지켜 보호해 주세요. 천사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 기도하는 천사가 지켜준다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천군 천사가 호야에 보호한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군 천사 호야하고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어? 알았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33편 7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절하 기도하고 완전히 간절히 기도할 때 천군 천사 둘러 진치고 회하고 하나님이 그 막 기도할 때 그 대절대를 막 어떤 거기를 막 성령께서 가셔서 막 치료하고 예? 고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기가 아프고 힘들고 요즘 코로나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가지고 그냥 기도부터 해요. 기도하면 되니까요. 병원도 가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생사화복 기름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죠. 먼저 기도하고 의사도 만나는 것도 지혜니까 가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려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최고라고 항상 그 여호와 중심으로 살고 맞죠? 그래야 말씀이 마음속에 남지. 그래야 말씀을 묵상할 수 있지. 즐거워할 수 있지. 하나님 싫어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며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시간 나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동해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항상 묵상이 뭐예요? 중얼중얼 반복해서 외우면서 생각하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애들이 책에는 묵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나 했더니 유대인들이 애기가 태어나면 손에 레몬 같은 거 있죠? 그걸 손으로 꾹 잡아갑니다. 이 아이는 아직 입맛을 아무것도 안 봤어. 울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손으로 예를 들어 레몬즙, 오렌지즙을 꾹 짜서 향긋하고 그거를 아이 입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 한번 해주면 그 아기가 이 혀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세상은 향긋하고 달고 맛있고 행복한 것이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달고 맛있고 향기롭고 그러니까 이런다고. 그 상태,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래서 예수님과 주님이시고 그렇지. 이렇게 자꾸 여행이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과 내 입술에서 머물러서 계속 반복. 그때 여러분 내 마음에 불신앙적인 생각, 마음보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자극할 수 없습니다. 나쁜 생각이 떠나 내 삶의 인생관 가치관이 저렇게 정립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지만 나중에 인생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이 자기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없이 복 있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말씀 묵상 없이 의인의 길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딴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아플 때 제가 가끔씩 여유 있을 때 텔레비전을 켜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여유 있었다는 얘기는 텔레비전 볼만한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돌려가요. 그런데 어떨 때 내가 빠져들었어요. 저것만 먹으면 내 몸무게가 10kg 빠지겠구나. 막 그런 막 설득이 됐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뭘 먹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안 먹어야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 그 광고를 보면 그 야채에 뭘 먹어야 된대. 그러고 뱃속에 수병이 빠지고 지방이 분해되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관심 있으면 자꾸 빨리더라고요. 내 생각이 지금 마음이 삼잡혔죠. 내 체중을 줄여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줄여야 되겠구나. 생각은 그건 참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자꾸 먼저 기도하고 내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식사를 줄이고 음식을 절제하고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그거만 하고 자꾸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니까요. 자꾸 누가 자꾸 몸무게 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빼는 게 아니죠. 안 빠져. 안 빠져. 힘들어. 왜? 먹으니까 안 빠지지. 여러분 먹고서 안 빠지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먹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을 거 다 먹고 살 빠지고 싶은 마음이 나쁜 마음이지 사실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먹으면 어떻게 빠집니까? 안 먹어야 빠지지. 그런데 우리 사람 자꾸 생각이 자꾸 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이 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사람 말 듣고 친구 말 듣고 책 듣고 막 그러지 말고 하긴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영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안 나오지만 삶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어. 텔레비전 요즘 텔레비만 닮아도 뭐 건강해질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 좋은 강의가 그렇게 많잖아요. 생로병사 비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제가 아니게 됐어요. 정신이 뻗떡 나더라고요. 막 혈관 쪽에 막 이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뇌에서 탁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탕을 막 이 머리 이 혈관이 탁 다닌다는데 그걸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나오더만 텔레비전만 나와. 생로병사예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이런 건 할 수는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이 복을 받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받습니다. 저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 그가 은혜 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꼭 믿으십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부터 해야 돼요. 힘들다고 하지 말고 또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길이 의인의 길이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악인들은 바람이 나온 겨와 같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 요즘 모르니까 내가 겨가 뭔지 알려줘. 겨는 벼를 방아를 찧어서 껍데기를 벗기고 그냥 먹으면 현미인데 그 현미를 먹기가 뻣뻣하니까 좀 갈았더니 나오는 게 그게 겨예요. 겨. 그러니까 겨가 진짜 영양 강하는 거 아시죠? 이게 시골에서는 소살이잖아요. 제일 좋은 건 다 소살이 다 먹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영양가가 높습니까? 겨가. 현미 껍데기네, 현미 껍데기. 그래요. 바람에 겨가 날아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악인들은 그렇지 않냐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의인들은 시냇가에 남은 심은 나무가 형통한 것 같은 복을 누릴지 누리지만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의인의 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오임에 들지 못하고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다. 뭐라고요? 인정하시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뵐 때 하나님은 맞아 너도 기다렸어 어서 인정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의인의 길에 선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한 묵상하는 사람. 또 그러니까 또 묵상만 하고 또 말씀만 묵상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묵상을 하다 보면 힘이 생겨가지고 삶에서 도전과 실천과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막 삶에서 열매를 맺어요. 예, 의인의 길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인의 길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같은 시대에 특히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기 때문에요. 의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불의를 행하지 마십시오. 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 우리가 믿을 때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또 회개할 때 내 자범죄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믿을 때 원죄가 용서되고 회개할 때 자범죄가 용서받았는데 또 죄가 있으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고 악을 끌어내고 그 기준이 뭐예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 뭘 기준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저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갈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내 아들을 내가 축복한다. 분명히 이스마엘을 축복했어요. 하갈아! 그러잖아요.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의인들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다.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 말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말씀 기준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기준하고 겹치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안 기뻐하시는 거 다 기준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요즘은 도덕적인 삶을 자꾸 설교하는 게 옳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어떤 부도덕한 삶을 막 지속하고 있으니까 안 돼요. 많아요. 요즘 그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묵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묵상하세요. 그러면 답이 다 나와요. 이미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손도 주실 정도면 이미 다 나와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어때요?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 예배함, 기도함, 전도함, 사랑함, 봉사함, 충성함. 이거 다 얘기하지 않아도 다 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복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보란 날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힘이